주례하시는 목사님에게 지상에서 가장 멋있는 결혼 식장을 그분이 말씀하신 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음향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스피커를 제대로 설치 안 해놔서 뒤쪽에서만 들렸는데 많은 사람이 떠들고 있는데도 제 속에는 그게 마음이 좀 담겼어요. 예식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신랑은 아담이고요. 신부는 당연히 하와입니다. 주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혼자 독주하는 것이 뭐해서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얼마나 이게 제대로 된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지구상에 가장 멋있는 프로포즈가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 TV에 보니까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그 와이프에게 이거 한 거를 많은 사람이 따라하려고 하고, 또 이게 아내들 분들은 저 보라,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말이에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점프를 좀 얻어먹는데,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그런 프로포즈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정도로 고백했던 것이 아담의 말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당연히 동물과 식물들이었죠. 엄청난 하객들이 아마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연예인들이 하객들을 이렇게 보면 1000명이 온다, 2000명이 온다, 뭐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동물과 식물들이 전부 하객이었다면 아마 지구상에 가장 멋있는 결혼식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때 그렇게 엄청난 축복된 결혼식이 파경을 맞죠. 아무 문제 없던 가정에 이제 비바람도 일어나고 아무 문제 없고 너무 평화로운 세상 속에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가정을 깨뜨린 사건이 나와요.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된 가정을 깨뜨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을 주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깎지 마라. 분명히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누군가에게 너에게 거짓말하러 올 것이다. 절대로 따먹지 말고 속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앞서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3장 4절에 보면 하와가 뱀이 묻습니다. 사단이.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 따먹지 말라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언약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막바로 이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죠. 아니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싶어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래가지고요, 진짜 유혹을 받고 보니까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죠.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로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도 속이는 단체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주 유혹하는 이 선악과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고, 우리 후대들도 지금 멸망 상태를 끌고 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 13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뉴에이지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유명 감독, 여러분 잘 아는 감독이
스티븐 버그 감독이 뉴에이지 감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E.T.라는 영화 아시죠? 인간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고 그게 전부 뭐겠습니까? 뭔가 외계에 있는 우주의 생명체를 만들어내서 사람이 이상한 이 존재와 관계할 수 있고, 말하자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고 어떤 그런 은연중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또 우리가 아이들 보니까 우리 애들은 겨울왕국 굉장한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사실 그것도 뉴에이지 작품입니다. 거기는 조용조용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요, 굉장한 동성의 이 지금 자매가 살아가는 걸 굉장히 미화시켜서 잘 잡고 들어갑니다. 단순한 언니가 동생 좋아한다, 동생이 언니 좋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아닌 것처럼 싹 이렇게 미화시켜서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작업들을 솔솔 집어넣어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요. 많은 사람이 이걸 봤고요. 엄청난 돈이 쏟아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에는 굉장한 그런 사상들을 감추고 뉴에이지 감독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잘 보는 디즈니랜드에 이렇게 미키마우스 나오는 그런 작품들도요, 이 디즈니사에서 쭉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굉장한 그 속에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다른 사상을 심어 넣을 만한 것들을 조용하게 누룩작전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평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이 가정에 사단이 개입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몰고 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만 보고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비밀만 알면 여러분 지금부터 응답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싹 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제대로 알고 그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재앙, 전 세계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금도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불신자들을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신, 세상의 임금,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요, 여러분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분은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이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냐는 것이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만약에 석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고 석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공자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사도행전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 무식분이 그걸 그리스도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을 알아듣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구나. 천국 열쇠가 뭐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스타렉스 키입니다. 다른 차 아무리 열려고도 안 열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열쇠는 여러분 집을 열 수 있고 여러분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른 걸 열 수가 없어요. 꼭 그 키여야만 됩니다. 하늘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가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지략을 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략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은 언제는 머리 쓰지 말라고 하더니 또 지략을 또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지략을 써야 되고 지략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본래 성품은요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썼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요셉이 엄청난 지략을 폈다. 이렇게 굉장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요셉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도 은혜 받아야 되고 어려운 땅에서도 은혜 받아야 되고 힘든 이 가운데서도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평상시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파서 1년 반 동안 쉬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은 이해가 돼요. 참 이게 안쓰럽기도 하고요. 제가 굉장히 그 몸이 안 좋아서 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왜 이 몸에 이런 무리가 들어왔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닐 겁니다. 스트레스 한 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고, 10번, 20번, 100번 계속 받고, 운동은 전혀 안 되어지고, 먹는 건 또 한계가 있고, 어느 날 그게 이제 밸런스가 무너져서 무너지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어려움, 당연히 극한 환란, 사업도 부도나기 직전이고 막 엄청 어렵고 막 사람들 공격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산기도 가고 들기도 하고 막 철야하고 금식,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매일 금식할 수 없잖아요. 매일 산에 갈 수 없잖아요. 요셉은 평상시에 은혜 받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실 게요, 큰 세계를 움직이는 바울, 기도처를 늘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대전도자 바울이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니고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3장의 사건을 누가 일으켰냐면 베드로가 일으켰죠. 안전뱅이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뭐죠? 정시로 평상시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평상시에 똑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자기가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보니까 이 사람이 운명에 갇혀있다는 게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늘 성전 미문에 앉아 돈 받던 안전뱅인데 뭔가 싶어가지고 돈이나 좀 줄까 싶어서 쳐다봤는데 내게 있는 건 네게 없다. 실망스러웠겠죠. 내게 있는 건 네게 없다. 내게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다른 이름을 얘기 안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운명에 갇혔던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얘기만 하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경상도 계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착각을 했죠.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이분이 능력이 별로 없어요. 메시지도 그렇게 잘하는 분도 아니신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안전하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놀래고 주변 사람도 놀랬는데요, 정작 일으킨 사람은 더 놀래버렸어요. 내가 이런 목사가 아닌데 말이지. 경상도에서 있을 때는 이게 뭐 사람도 몇 명 없고 이렇게 그랬던 목사인데 러시아에 전도 캠프 갔다가 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전병에 일어나니까 자기가 더 놀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착각을 한두 가지 한 게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에 돌아와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내가 한국 스타일의 목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경상도 사람이 이제 목회가 아닌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난 러시아 체질이다. 이 착각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일으킨 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요한의 능력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도 똑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님만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 선교사로 저는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로 거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강단 목회자로 저는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은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권세가 있다는 사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직접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안수 받으려고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이 안수 잘못 받아가지고요, 이 악신 들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받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님들께 안수 받으시면 됩니다. 막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막 어디 좋다, 어디 막 병 낫는다 싶어. 큰일 납니다. 그 병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그분도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 있죠? 어떤 분은요, 플래카드 걸어놨어요. 내가 계룡산에서 15년 동안 돌을 닦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여기 왔습니다. 불의 종이 왔습니다. 자, 그 불이 누구한테 받은 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받은 불이요, 그게. 어디 그걸 자랑합니까? 여러분 혹시 능력 나타난다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은사가 온다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만은요 배망의 성공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하나님만 영광 돌려야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어디만 능력 나타났다고 막 쫓아다니지도 마시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 있죠. 요셉이 바로 그런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자녀가 왜 안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 작정해놓은 시간표에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 그 망나니 짓을 하던 어거스틴이 바뀌어버렸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깡패의 기믹투가 이 복음 받고요 완전히 전도자 대부흥사 기믹투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겁니다. 10여 년 동안 제가 아버지 막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있던 이 마음의 상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뒤바뀌어버렸다니까요.
저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시던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분을 표시하시기 위해서 양의 피를 자꾸 드렸어요. 그걸 자꾸 요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녀는 바뀔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천년의 응답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너무 외치다 보니까 목이 다 타가지고 지금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이거 막 그래 목사님 저렇게 외쳐보면 그래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네. 참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가 뭐죠? 엘리사는 평소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요. 정시 기도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놨다는 뜻의 정시 기도인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또 우리가 못 기쁩니다. 가장 하루 시간 중에 가장 편안하고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정시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많은 답을 찾아내는 그 정시기도. 말하자면 평상시에 은혜를 늘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했던지요. 형들이 싫어할 줄도 어느 정도 알았겠죠. 형들의 스타일을. 근데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갖다 얘기했어요. 너무 솔직하게. 그리고 이러다가 환란이 왔습니다. 40장에 보면.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꿈 해석할 때 너무 좋은 길 아닙니까? 바로왕 앞에서 꿈 해석할 때 진짜 좋은 길이에요. 내 자신을 피할할 수 있는데 요셉은 자기 자신을 피할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정직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요셉이 큰 지략을 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머리 쓰고 있던 것도 다 벗어버리고 형들 보세요. 내가 형들이 팔아보면 요셉입니다. 당장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요셉이 굉장한 지략,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느 때처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죠. 자기 자신도 속이고 형들도 속이고 자꾸 속입니다. 당신들 보니까 정탐꾼들이다. 아닙니다. 이게 맞는데 왜 그러냐? 인상 보니까 정탐꾼 같다. 절대로 아닙니다.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우리는 한 명은 없어져 버리고 한 명은 집에 아버지와 같이 있고 다 얘기하잖아. 그래 얘기를 막 쭉 듣는데 자기 옛날 생각났겠죠. 가다가 좀 한참 물다 다시 아닌 척하고 속입니다. 아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끝까지 심지어 돌아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놀라잖아요. 자기들이 물건을 다시 돈을 줬는데 그거 우리가 다시 갖고 온 줄 알고 훔쳐온 줄 알고 큰일 났다 이거. 이 애굽의 그 총리 그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 주인에게 지금 우리 돌아가면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고 시몬이라는 사람 하나 잡아놓고 돌아가서 동생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계속 지략을 폈죠. 여러분 왜 이런 지략을 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단판에 내가 형들 내가 지금 요셉입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애굽에
바로 밑에 요셉인데, 이 요셉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죠? 막바로 내 형제들이라고 유해가 이방 사람들 이렇게 들어왔는데 막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또 하나는 감옥에 시므온을 가둬두고 이 사람들 3일 동안 가둬놨어요. 근데 뭔 말이죠? 지금 처음에 지금 기근 들었잖아요. 흉년 들었잖아요. 3일 동안 가둬놓는데 여러분 감옥에 보내면 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밥 나와요. 여기 3일 동안 감금시켜놓고요. 다 대접하고 먹도록 다 해놓고 그리고 3일 만에 빼내요. 그래서 다 보내놓고 나중에 여기다 돈까지 다 챙겨서 보내놓고는 한 명 시므온은 또 잡아놓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동생이 이제 오게 하는 절기하고 다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요셉은요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앞, 뒤, 좌우, 상하 모든 걸 쫙 다 보고 있었던 사람. 넓이와 깊이와 높이, 내가 지금 총리지만 주변에 시기 질투하면 얘들이 형들이 이쪽에 다시 왔을 때 부모님이 또 고통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총리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루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을 하나씩 생각해가면서 지략을 써가면서 이 부모를 모셔오고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지만 참아가면서 눈물 훔쳐가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잘 먹이고 그러고 또 돌려보내죠. 먼 길 가니까 한 3일 정도 가둬놓고 계속 먹여요. 자, 이런 지략을 요셉이 잘 펴갑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주셨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것도 좋고 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언약을 이루는 지략과 사람 살리는 지략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베개를 열어주신다. 그래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세상 짐 다 내려놔 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런 근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진다면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략이 나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애굽에 가자마자 뭐라고 그러죠?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구나. 아브라함이 자꾸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누이라고 하지. 그런데 그가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당신 뺏어가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좀 비겁한 그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는요 창세기는 특별히 토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시라고 하는 족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시, 족보, 생명.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요. 어떤 분이 얘기했더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이해 안 되냐. 우리나라 그 통념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형이 장가 들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같으면 재혼을 다른 쪽으로 시키든지 이렇게 하지. 동생이 다시 들어가요. 형수한테. 또 씨가 없이 죽어요. 그럼 그 밑에 동생이 또 들어가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말하자면 씨를 받아야 돼요. 씨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아주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생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의 가문에 생명이 전달돼야 돼. 그것을 아브라함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씨가 전달이 안 된다. 내가 죽어버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전달해야 되고 메시아가 내 이 씨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조금 이면적 계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계속 그 머리를 쓰는 겁니다. 생명, 씨, 이 족보 이걸 남겨야 되는 거죠. 그 중심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봤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이 이삭이 똑같이 또 거짓말을 하죠. 그 관점으로 지략을 또 씁니다. 야곱도 지략을 쓰죠. 형님 대신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모든 지략을 씁니다. 장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요. 팥죽 팔아가지고 막 거짓말을 다 뺏어옵니다. 형이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요. 그러니까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 안 주면 난 팥죽 못 줍니다. 이래가면서 막 가진 이게 지략을 써가지고 이렇게 받으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은혜를 주신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야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은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괜찮습니다. 내가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중심의 지략은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 통하는 그 머리입니다. 다른 머리를 쓰면 별로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지 않지만 이 머리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생 라합도 거짓말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답습니까? 아니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정탐꾼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나라를 멸망해 가는 이 나라를 살리러 온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 잡으러 왔을 때 뭐라고 그러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다. 거짓말을 했죠. 자, 거짓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괜찮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이분이 밥을 안 먹은 상태예요. 하도 바쁜 분이라. 그래서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다. 시간을 내달라니까 식사 같이 하시죠. 배부르다. 밥 먹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배불러서 나 밥 못 먹네.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바쁜데 이 식사 자리 잡혀있으면 딴 걸 못하니까 밥 먹었다. 괜찮다. 너무 배불러가지고 다음에 합시다. 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지략, 사람을 살리는 그 말들은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짓말을 하는 게 나쁜 것이지 사람을 살려내는 그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 지략을 쓰셨어요. 막바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냈죠? 나사렛 동네로 보냈습니다. 아주 촌 동네, 시골 동네로. 그리고 왕의 아들로 보내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훌륭하게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세계의 복음만을 위한 지략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 보니까 사명자를 선발했는데 모집하지 않고 선별을 했습니다. 직접 사명자를 찾아가서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자꾸 뭘 이렇게 광고에서 모집한 게 아니고 직접 주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사명자에게 말씀을 전달시켰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 39절에 보니까 이 사명자를 데리고 현장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직자 성도분들이 크게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야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응답의 큰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얘기죠. 말씀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말씀 따라가면, 강단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혼자 계실 때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다 죽게 생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나는 이제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호렙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을 걸 갖다 주시면서 힘을 내라 이 사람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엘리야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이 모습 이게 아니고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본질임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껍데기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외롭다. 그게 납니다. 혼자 있을 때 쓸쓸하다. 그게 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심심하지 않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면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조금만 모아도요. 내가 한번 갈게. 야, 심심해 죽겠다. 야, 심심한데 우리 어디 한번 놀러 갈까? 전부 이거예요.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백성은, 기도하는 주의 성도는요,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응답이 계속 옵니다. 오늘 이 축복 꼭 찾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 주님이 가셔야 될 곳에 대신 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능력을 행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을 대신 보내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멸망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지금부터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거냐 그 근심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 운동을, 그리스도 운동을, 복음 운동을, 생명 운동을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명과 신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펴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도를 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게 될 것이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중요한 일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년 응답 받아야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꼭 원하시는 것, 지상 명령 중에 명령, 이 땅에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스도인을 남기고 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얼마만큼 많이 남기고 가느냐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요, 임마누엘 제자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 길이 뭐죠? 예수님의 별명, 그리스도의 별명,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가장 하나님의 축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를 헛나가기 때문에 길게 지어놔야 세계복음 알 사람들만 온다. 가다가 임마누엘이지. 헷갈리는 사람은 이게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름을 더 길게 지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오늘 가고 예루살렘 모든 데 사마리아 한 가지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로 이렇게 지어요. 왜냐? 가다 헷갈려요. 당신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냐? 당신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세계를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제자를 남기고 가는 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기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후대를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를 올바로 남기고 가는 그런 가문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지략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평상시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냈던 요셉의 지략이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요셉의 지략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하게 해주옵시고, 요셉의 지략을 가지고 공부하게 해주옵시고, 요셉의 지략을 가지고 사업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일, 천년의 응답 속으로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략이 제가 가는 필리핀 그 현장 속에도 나타나게 해주옵시고, 모든 청소년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해주옵시고, 필리핀 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아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내일 출발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 미리 동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돕는 천사를, 말씀을 성취할 천사를 보내사 필리핀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전도제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 살리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